있기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를 한 주일에 몇 번씩 하시나요? 우리 최소한 교회 오시면 아무리 안 해도 2번은 합니다. 일주일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좀 하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달에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랑의 방향도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 사랑의 생각도, 사랑의 느낌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오늘 제목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먼저 기록되고, 그 마태나 요한 또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된 마가복음을 좀 보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전체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죠. 오늘 4장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이 비유의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의 주제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보게 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등불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등불 비유. 그러면 이 비유의 주제는 뭘까?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하여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등불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소재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일상에서 가까이 만났던 그런 소재들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등불은 이제 접시, 넓은 이렇게 손바닥 같은 접시 위에 이렇게 감람류를 심지에 놓고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등불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21절을 보시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다.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 알죠. 타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알 것이고, 이게 대박이자 대박. 한 말 두 말 할 때 우리나라도 약 유대인들의 이 말은 약 8.5리터 정도 되는 이런 그 도구입니다. 근데 그 아래 둔다는 것은 그 도구 밑에다 등불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왜냐, 거기 둘 필요도 없고, 그런 등불을 켤 이유도 없고, 거기다 두면 산소도 부족해서 그냥 금방 꺼져버리는데 그렇게 둘 사람이 없습니다. 또 평상은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마당 같은 데 이렇게 침상처럼 넓게 펴져 있는 것들이죠. 등불을 켜서 그 밑에다 또 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유대인들이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등불이 있어야 되는 그 등경, 벽 옆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자리에다 이 등불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다. 그러면 이 등불 비유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 등불은 켜두기 위함이고, 비추기 위함이고, 밝게 하기 위함이고, 등불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 비유인데 유대인들이 이 등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어떻게 그들은 여겼는가 하면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등불을. 그래서 이 등불이 오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사라지고 등불이 오면,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등불을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장례를 치를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장례품에 들어가야 될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 왜냐하면 장례는 무덤 어두운 곳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수품이 바로 이 등불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등불을 왜 가져오는지도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까? 아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예요? 비유죠, 비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것을 시험하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똑같은 장소에서 바라봐도 각각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라.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에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라. 그러면 이 등불 비유는 결국 뭘 말씀한다고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이 등불 비유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밝히기 위함이다. 켜두기 위함이다. 비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등불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어렵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못 듣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유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딱 감추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모두가 듣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속담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이 속담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거나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등불을 가져와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비유를 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고 등경 위에 등을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듣기 싫어, 이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단순히 그가 나사렛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출신 성분이나 또한 아직 그가 50도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을 못하다가 또 알려주면 깨닫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들을, 왜냐하면 부름받은 제자들이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까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가지고 다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6장을 보면 떠나가요. 다 가요. 왜냐? 어렵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렵다. 왜 비유로 말하느냐?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요.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저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라고 들을 때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그들 가운데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걸 숨기시기도 했죠.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일까? 또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함으로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야 듣겠죠. 귀가 있으니까 듣겠죠. 그냥 이렇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비유를 주님이 주시든지 그 비유는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깨닫는 자는 있는 것을 받을 것이요, 있는 것을 받을 것이요. 깨닫는 자는 가지고 있는 은혜, 그러니까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계속 은혜가 되고, 깨닫는 자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등불로 오신 분이세요. 등불로.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이미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등불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처음 해보니까 아주 작잖아요.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불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은 감추려고자 또 숨기고자 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들을 통해 말씀합니다. 보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씨가 심겨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등불 비유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가,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커지는가? 나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작은 씨앗이 그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여도 처음에는, 그래도 결국은 마침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추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내고자, 그리고 비추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드린 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말 아래 두지 않고 또 그 형상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이 있어야 될 곳 등경 위에 두게 되면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퍼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은 작게 시작하여도 마침내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6장, 이 마가가 기록할 때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등불 비유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비유고 감추고 또 숨기고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 세상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등불이 비추는 곳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제 이런 등불처럼 있어야 될 곳, 등경이에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고 숨기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빛은 감춰지거나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의미겠죠. 절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명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등불을 가져와서 등경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어떤 서신서에서도 또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서로 충돌하거나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전혀 다른 저자, 전혀 다른 기간,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이 되었지만 온 저자이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등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등불이 되었고 세상에 이와 같은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비춰야 될 사명으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에요. 산상보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5장 14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보세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에베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등불은 우리도 숨길 수 없지만 다른 어떤 것들도 빛 가운데서 스스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불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감추거나 숨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 나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럽고 또 감추고자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빛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세상 속의 착한 행실로 또한 말씀한 그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빛나게 되어 어둠에 있던 사람들도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